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는 그 요한복음 12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절반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이전 3년의 나날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또한 이 12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또 많은 의미들을 그 안에 두었다는 것이죠. 참 그 놀라운 그 비밀들과 통찰들을 이 요한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보면 볼 때마다 또 그 말씀을 받아들면 받아들 때마다 또 그 무게와 어떤 깊이 때문에 그 참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예전부터 요한복음 굉장히 좋아하지만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그 복음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는 이제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그 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 그냥 뭐 단순하게 그 많은 날들 가운데 한 날이 아니고요.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믿고 있기로 그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 날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엿새전, 그 6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면 그날도 6월절 전에 지키는 그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떠한 자신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어떤 한 가정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가 이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이제 나사로의 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사로의 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아마도 마르다의 남편이 그 시몬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더 많은 근거가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도 그 샤밧,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냥 그 가족들만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이웃들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죠. 샤밧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샤밧 예배를 그 초막절 기간 안에 있는 샤밧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블럭에 사는 그 주변 이웃들이 같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마치 가정교회 예배처럼 몇몇 가정들이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샤밧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간 그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시점이. 근데 이 샤밧,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 안식일 중에서 가장 큰 안식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름이 있거든요. 안식일에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식일은 샤밧 하가돌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 샤밧 하가돌은 6월절 직전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2월절이 이제 음력으로 계속 그 지켜지기 때문에 요일은 계속 바뀌지만 아무튼 6월절 직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신 것이고요. 그 6월절 직전 안식일이 왜 샤밧 하가돌이냐면 6월절에 쓰일 양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에 양을 잡지만 6월절에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하거든요. 그 한 주 전 그 샤밧에 그 양을 준비해서 그 많은 뭐 목자들이나 뭐 그런 어떤 가족들은 이 양이 점 없고 흠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집안에 들여놓는다고도 하거든요. 예전에 뭐 우리는 뭐 집안에서 요즘에 뭐 개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개라고 하면 안 되나요? 반려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개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뭐 집안에서 이렇게 집안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상처도 입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월절에 이게 쓰일 양이다. 사실은 그러면 6월절날 양 잡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같이 어릴 때부터 그 새끼 받아내가지고 그 키우고 또 마지막에는 또 심지어 같이 이렇게 그 숙식하던 그 양이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문 앞에 문 설주에 이렇게 발라져 있다라고 하면 그 유월절의 의미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겁니다. 아무튼 그 날에,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정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어쩌면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 있지만은 그러나 훗날 이제 동역자로 그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실 때 그 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친하고 사랑하는 한 동역자로서 그 나사로가 있었고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친구였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집에 이제 들어가신 것인데 그때에 여기에 보면 마르다는 역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마리아에 대해서 막 화가 난 그 사건을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이 마르다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항상 이제 일을 하시는 어떤 그 헌신의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상징으로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인데요. 여기에서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혹은 이 나사로의 집에 세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일을 하고 있죠. 이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항상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열심히 무언가를 계속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시면서 성경 전체가 다 여기에 대해서 다 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게 와서 쉬어라. 이제는 멈추어라.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마르다가 어떤 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것을 한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한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요, 가장 열심히 기도하죠. 한국 사람 전체가 일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일을 하고요, 또 기도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도도 너무 뭐든지 이제 많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열심도 은사이고 열심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진, 또 우리 나라, 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그 열심을 내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어떤 함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열심 자체를 하나님이 그냥 온전히 다 기뻐하시겠거니 하는 생각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뭘 열심히 하는 것만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멈추는 것도 기뻐하시고요,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안식일에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 그것이 또한 이 마르다의 이야기 혹은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도 많이 나오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말할 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특심입니다.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제일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 또 열심히 하면 사실은 성취가 많이 있습니다. 성취가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이 허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만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막 미워지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해야만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헛된 열심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일은 거기에는 열심을 내야 되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저는 주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가 사는데 어느 날 돌이켜보면 내가 뭘 한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은 거지? 라고 하는 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멈추어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향방 없이 막 달려가는 그 열심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서는 계속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라고 하는데도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 불법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가혹한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 방향이 안 맞았어도 그냥 열심은 다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간혹 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를 떠나라.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한 그러니까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주지 않고 이 장에 이 12장의 26절에 이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빨리 따라오세요. 빨리 이걸 응답해 주셔야 되고 여기 도와주셔야 되고 여기 돈도 모자라고 여기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계속 주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누굴 섬기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는 섬김이 많았지만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요. 그냥 그 일을 섬겼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섬기게 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일을 하다 보면 일의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저만치 가셨는데 나는 계속 일에 머물러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지 못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있는 모든 분들은 늘 깨어서 구해야 됩니다. 나의 열심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간혹 어떤 집을 보면 그 요리를 굉장히 예술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플레이팅도 근사하게 하시고 막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막 가서 굉장히 막 배가 고프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참 동안 이렇게 앉혀놓는 그런 집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드시면 안 된다. 여기서 뭐도 하고 뭐도 이렇게 붓고 칠도 하고 막 그러느라고 시간이 다 가는데 그 남편분이 나중에 조금 이제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시장한데 이 누구를 위한 식사냐.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사진을 딱 찍어야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은 또 다른 어떤 그 SNS의 그 세계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 세계의 이 남편과 손님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그림 한 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포즈도 이렇게 잡아드려야 되고 행복한 포즈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나사로형의 그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열심을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물꼬를 바꿔주시고 또 늘 민감하게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열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진정한 주님의 길 안에서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도 부활의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증거죠.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영원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이 증인이 되지는 못하였고요. 또 지금 이 중요한 날에 이 나사로야말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한마디를 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보면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 중에 하나.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하기 편한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그 자리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요,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삶을 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어떤 해석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채로 거기 한 자리 잠깐 앉았다가 나오는 이 예배, 그러한 신앙생활이 때때로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7년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딱 그 사임을 하고 나서 어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큰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가지고, 큰 교회에 아무도 나를, 그러니까 물론 작은 교회도 알아보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와서 물어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좀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정말 주차하기도 어렵고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아이들 잃어버릴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그것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일어나서 이 사람들 이거 주차 안내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이렇게 영접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저 예배 그 파워포인트 저거 가사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계속 불안해하면서 살다가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에게 예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앙상블도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라,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 기독교, 반 유대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반대할 아무런 생각이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대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그게 반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따라가시는 곳에 내 열심을 내지 않고 주님 하시면 그냥 내가 그냥 그거 하시는 대로 그냥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의 단계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사실은 증거해야 될,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될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두개파,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는 그 암살단원에 의해서 암살당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맨날 싸우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지 말고 우리가 뭐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잘 살다가 잘 죽자. 그래서 뭐 천당 가자. 뭐 이러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뭐 다시 여기 뭐 그런 믿음에 대하여서 그거는 지나친 신비주의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으니, 그러니까 자신들이 볼 때는 토라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말자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반하는 어떤 한 인물이 그걸 깨뜨리는 부활한 증거가, 바리새인들이 나사로 봐라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을 이제 나중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는 나중에 이제 뭐 정말 살해당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삶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에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성취를 하고 있어도 그건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하루 이틀 불과 1분 1초를 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바로 그 시간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영생, 불사, 불로 장생, 이게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뜻으로 사시는지를 따라서 나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두 교회, 두 교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회중에 묻혀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있었던 이 한 인물이 들어오죠. 우리가 아는 사건이고 아는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들어와서 지극히 귀한 정말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기이한 그러한 장면이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발언을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죠. 이렇게 비싼 거를 이 쓸데없는 데다가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를 책망하지 말아라.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서 이 마리아는 지금 나의 장사를 나의 죽을 것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을 기억하여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굉장한 찬사를 넘어서서 이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고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마리아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서 예수님이 오늘 이 양정하는 6월절의 양이심을 선포합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6월절의 양이 되시기를 그토록 바라시지만 다른 한쪽 면에서는 연약한 인간이십니다. 두려움이 많은
한 유대인 청년이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나의 마음이 괴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마음이 괴로우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당신의 연약한 면을 요한복음은 가감없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시점으로 하면 이 사건과 조금 더 떨어져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이 이것을 같은 어떤 한 이 이야기 속에 그것을 넣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두려움, 그 연약함에 흔들려서 이 잔이 나에게서 멀어졌으면 좋겠다, 6월절에 꼭 내가 죽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연약한 어떤 생각들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왜 없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게 흔들리는, 또 흔들릴까 하여 그를 정말로 돕는 배필로서의 교회가 그 발에 향유를 먼저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 이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사실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찬란한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성격적으로 그렇게 막 꼿꼿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용기가 많으시고 겁이 없으셨던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하시고 이렇게 연약한 분이셨는데, 그냥 순하신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오정모 사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많이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오정모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사별한 그 주기철 목사님에게 결혼하셔가지고 그래서 재혼한 부인으로 그렇게 결혼하시자마자 3년 만에 이제 목사님 투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투옥, 두 번째 투옥 이렇게 하면서 가서 고문도 당하시고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몸이 점점 쇠약하시고, 가정도 계속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됐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때가 다반사였다고 하는데, 이 부인이, 그러니까 이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투옥해서 돌아오는 주기철 목사님한테 하는 한마디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변절해서 다른 목사님들처럼 우리 신사참배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셨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소라고 하면 이제 맞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이 일본 그 형사들이 이제 막 고문하다가 너무 몸이 약해졌으니 면회에서 좀 가족들이 설득해라, 그래가지고 막 고문 끝에 이제 가족들이 설득하면 이 사람도 돌아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족들을 이제 그 형무소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신 남편에게 이제 그냥 그만하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라고 들여보냈는데, 오정모 사모님이 가셔서 그 어린 아들, 또 하나는 이 뒤에 포대기로 업고, 하나는 그 첫째 아들 한 7살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손 붙잡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여기서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여기서 순교하시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오정모 사모님이 안 계셨으면, 그렇게 그 순교를 돕지 못했으면, 여기서 뭐 하는 짓입니까? 그냥 나와서 우리도 살아야죠 라고 했으면, 글쎄요, 우리 주 목사님이 순교하실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고난 가운데 또 순교의 직전에 있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근데 이것을 돕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돕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옳은 말을 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낭비할 게 아니다. 이거 무슨 어떤 예언적인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사실은 가룟 유다가 그런 말, 이제 그 요한은 굉장히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해서 그런 말을 썼다라고 합니다만,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가 실제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노동자의 한 1, 2년치 월급을 다 모으면 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그러면 몇 천만 원 되겠죠. 우리나라의 돈으로 하면. 그거 가지고 몇 천만 원을 여기 발에다가 쏟아붓느냐. 오늘날에도 이런 일을 하면 다들 화날 겁니다. 다들 회의가 열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천만 원을 어디 발에다가 쏟아붓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우리 사역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나올 게 맞죠.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옳고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와 같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저주의 이름이겠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정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는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정의들을 이야기하고요. 오늘날에도 이게 정의다, 저게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의, 그런 것의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은 누구나 여기서 다수결로 결정했다면, 투표로 결정했다면 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발에 부읍시다라고 하는 것을 재직회 의결을 통해서 당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했으면 결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다수를 확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사실은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 아는 결단입니다. 누가 그걸 알고 누가 그걸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그게 사실 교회의 사명 아닌가요? 교회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 때가 되었으면 미리 가서 샤밧 하가돌이 되어서 양을 정하는 때인데 예수와께서 6월절에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예수와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 결단으로, 또 자기 결단이나 믿음이 부족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당신의 몸이신, 또 당신의 돕는 배필이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도 피 흘리심을 멈추지 않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하고자 하십니다. 교회가 그것을 도와야 할 것임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박제해 놓고 그냥 어떤 한 액세서리로, 어떤 한 그냥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지신 것으로 그렇게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굉장히 멋있게 달아놓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안 달았습니다만은 멋있게 달아놓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몸이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 열방을 향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피 흘리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그것을 거부하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장식물로 아직 달릴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있다면 그걸 누가 장식물로 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달려야 될 곳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 십자가
예수와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올라갈 날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이미 그것을 소망하는 단계에서 너무 멀리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소망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 또 돕는 배필로서의 연합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이 모든 그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마리아가 그와 같이 선포한 그 시간, 먼저 연 그 시간 앞에 먼저 서서 그 시간을 먼저 마리아가 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그가 행한 일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길로 이제 나아가실 때에 같이 그때의 헬라인 몇이 예수를 보려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바로 받으시죠. 오늘 20절의 말씀에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이건 이방인인데요, 이방인이 초막절을 지키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의 출현에 아주 깊은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서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인,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쭉 세계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 땅끝까지 다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동쪽 땅, 뭐 지금도 아직 미전도 그 종족들 뭐 이런 데까지 다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역사의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서 있으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들이 이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청할 때,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죽은 한 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실은 우리가 한세사람교회가 그 세워진 것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우리 한세사람교회 로고가 있는데, 로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로고죠. 그래서 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로고가 그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범이라고 하는, 뭐 영어로는 이제 어범이라고 하면 이제 그 난자가 되겠는데요. 그 씨를 받는, 또 그 예수와의 어떤 그 DNA, 그 씨를 받은 어떤 그 생명의 그 어떤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교회는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요. 교회가 해산을 멈추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임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 해산의 씨앗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르셨고요. 그리고 다시 원룸에는 그 원 할 때의 그 알파벳 원의 첫 번째 글자인 O자를 그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뭐 그 히브리어로는 이걸 에하드라고 하죠. 한 세 사람 할 때 이 에하드,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어떤 개체가 모인 복수를, 그러니까 복수인데 하나를 에하드라고 합니다. 좀 신비로운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라고 할 때 여기서 에하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여호와이신데 그게 삼위일체이시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과 같은 그 에하드,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에하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가족이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또 아내와 또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각자 막 뿔뿔이가 아니고 또 한 사람이 그냥 다 뭐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라고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 뉴맨 할 때의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하드를 말하는 것이고요. 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이죠. 새롭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히브리어는 이제 하다샤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제가 이제 교회를 사실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열어주시기 전에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보면서 다니니까 너무 많은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될까? 왜냐하면 교회 옆에 교회가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에 상가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옆에 바로 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아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아래에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그 경비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거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같은 업종을 이렇게 뭐 치킨집 받으시나요?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그래도 예배실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농담으로 얘기한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교회가 막 그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주신 그 말씀은 이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주님께서 부어 주실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냥 전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믿어왔고 열심히 자라왔던 곳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새로운 것을 부어주실 때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원유맨이라고 하는 거, 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오늘날에 또 많은 교회에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냥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멘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이게 혹시 이단 아니야?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이단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마치 그냥 예전에 어떤 그 자기들의 그 믿음의 그 관습과 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 유지하기 위한 것에만 많이 힘을 우리가 쓰는 경향이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새로운 뉴 와인이 있는데 새로운 어떤 그 포도주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는 잔인데 이걸 받으려면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냥 기존의 교회의 어떤 질서나 기존의 교단에 제가 사랑하는 뭐 장로교 통합 측 그 교단의 목사로서 계속 살아갈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냥 뉴라고 하는 이 하다샤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예비하면 주님께서는 새롭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그냥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럴 때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부어주실 때 터지지 않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하다샤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 뉴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가 이제 맨이죠. 맨은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첫사람 아담은 또한 초림하셨던 예수와 그 아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아담, 그러니까 그 예수와의 몸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 뉴맨 하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서 한 새 사람 교회 이렇게 되었는데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치라고 이제 원 뉴맨 처치 이렇게 되겠는데, 그 처치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로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그 레시아의 합성어인데 이거는 밖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안에서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 밖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축해 놓은 어떤 종교, 우리가 익숙해서 살아가기 쉬운 어떤 그 삶의 관성의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부르시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최고의 그 성전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가야만 입을 벌리고 해산을 막고자 하는 용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 처치라고 하는 것을 그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게 그 카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되는데, 카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회라고 하면 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거룩한 부르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고 그냥 예전의 삶대로 그냥 별로 이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신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여기에 온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이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를 깨우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이 원 뉴맨 처치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처치 뒤에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요.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이렇게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제가 받은 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무슨 어떤 망 이런 연결 이런 걸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의 뜻이 금을 버리는 사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열심히 잡고 이거 나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그물들을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버리셨죠.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금을 버리는 일,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고 좋은데요. 그래서 그것이 네트워크이고요. 또 원래의 뜻은 이제 연결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성막을 다 연결해서 지으라고 나와 있고요. 메노라도 연결해서 만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뭔가 연결의 의미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 이것이 이 원뉴맨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내가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그냥 혼자 어떤 묵상으로 믿을 수 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로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서로가 묻고 채워주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연약함을, 우리 불경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을 마리아가 붙들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연약함을 오정모 사모님이 붙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함들이 우린 더 연약한 인간인지라 더 많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같이 엮여진다면, 같이 연합할 수 있다면, 같이 붙들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 환난들을, 또 마지막 때의 이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설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연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없으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다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능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될 거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서로 먼저 연합하면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 뉴맨 처치 네트워크, 그래서 한세 사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교회, 그것이 이제 각 가정교회죠. 가정교회는 하나의 독립된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사역적으로 다 독립된 어떤 한 그 교회가 서로 이 원뉴맨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이 합해서 그 뜻에 따라서 그물처럼 연합되어 있는 바로 그 교회를 한세 사람 교회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로고든 이러한 어떤 교회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어떤 교회론에 따라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을 저는 일주일 동안 한 40일 또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받아 적었고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한세 사람 교회 원뉴맨 처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교회의 예배를 이제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내려오기 전에, 기도원에서 내려오기 전에 강원도의 어떤 한 산골에서 제가 이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은 아무튼 그 앞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게 쭉 거의 수첩 하나를 다 받아 적었어요. 기도하면서 원뉴맨 이 로고까지 다 받아서 그리고요. 근데 앞에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계절인데 우리 앞에도 지금 창에 가려 있지만은 추수를 마친 그 논이 이렇게 있었어요. 추수를 다 마쳤는데 거기에 그 추수를 마치고 그 볕단들이 다 추수 다 마친 다음에 다 탈곡을 마친, 요즘은 탈곡을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탈곡을 마친 볕단들이 가지런히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그게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우리 원유맨 그 로고처럼 이게 딱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원유맨 로고를 보다가 딱 그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어떤 글을 썼는데요. 이 수첩인데 글을 하나 썼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추수를 마친 논에 볕단들이 가지런히 누워있다. 저들은 결실이라는 한 생의 과업을 다 이룬 후에도 또 새로운 결실의 삶을 위해서 죽어 눕는다. 한국 교회도 이러한 추수와 또한 마지막의 시기를 겪고 있다. 한 세대가 끝나고 그리고 다음에 씨가 자라고 피어날 그 날을 기다리는 시기. 그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없이 누운 저 볕단들이 죽어서도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한 텀이 끝나고요. 또 한국 교회의 영광과 부흥 그리고 결실의 시대도 다 어쩌면 마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어떤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 눕고 또 하나가 되고 또 연합하는 어떤 또 다른 결실의 시대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 어떤 존재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각자 여러분들 뭐 음악으로 또 뭐 사업으로 또 가정을 지키고 이루는 일로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으로 다 여러분들 각자 부르셨습니다만은 또한 오늘 이 한 자리에 또 이 날과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또 이 마지막 때에 또 남은 자들에게 주신 또 무명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가운데 우리가 아멘함으로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룬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도 생일이나 아니면 뭐 교회도 무슨 생일이나 이런 거를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썩 달갑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생일은 성경에서도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일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별다른 우리가 뭐 창립 주일 행사 같은 것들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올해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7번째 해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것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7번째가 되는 해에는 성경이 굉장히 간단하게 써 있는데 레위기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너희가 7번째 되는 해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면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놓아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고요.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놓아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7번째 해가 되면 우리가 쉬어야 되지 않나? 쉬는 건 나중에 일이고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7번째 해가 되는 해에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이 7번째 해가 되는 오늘 이 주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실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자유하게 해야 되고요. 저 북한에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자유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아직 주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분들을 자유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에서 많이 회개했는데 전 제가 쉴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가 면제되고 내가 쉬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7년째 이 7번째 희년이 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물을 버릴 자유,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용서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돕는 배필로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낭비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는 일로 받아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들 이제 마지막 때의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료면의 깊은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또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이스라엘에 붙들린 결박당한 주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는 귀한 주의 배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사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